오늘 함께 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나머지 우리가 7절부터 21절까지 다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 사람은 누구든지 뭔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해요. 그 사랑이 삐뚤어지니까 막 개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걷는데 이래 보면요, 자꾸 속아요. 이 애들 유모차 이래 끌고 가는데 반 이상은 개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대화하는 거 보면 더 기가 차요. 우리 아이. 그걸 난 처음에 진짜 아인 줄 알고 보니까 몽실몽실한 개가 요래 앉아가 있고, 때론 비쩍 말린 것도 이래 앉아가 있고, 진짜 어지간한 사람은 다 이래 한 마리. 우리 마을에서는 최고 3마리를 이 처녀아이가 끌고 다니는 걸 봐. 3마리를, 그것도 큰 개를. 그래가 나도 뭐 그냥 다니다 보니까요, 사모하고 내하고 개 이름 몇 마리는 외웠어요. 너무 이래 순한 개가 있더라고. 유트리 뭔가 뭐 이래 잘 생긴 놈이 있어. 그래가 너무 친하게 구니까 우리가 이래 하면요, 마음이 통하는 뭐 이러고 지금 뭐 비비드고요. 그래가 막 알더라고. 지를 좋아한다 하는 거 대반 알아차리더라고. 꼬리 막 흔들고 와가 막 비비대고 그래요. 그랬더니만 이름을 이제 물어보고, 그래 한 번씩 정확한 시간에 거기에 다니니까 손 흔들고 하면 막 지가 딸려와요. 그래서 짐승도 사랑은 아는구나. 그걸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 사람에게는 3가지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아가페라고 하죠. 완전 이거는 뭐 조건도 없고 막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정, 뭐 친구 간에 뭐 우정, 이래 부모 자식 간에 있고 한 걸 가르쳐서 뭐 교제하고 하는 필로스가 있어요. 그러고는 이성 간에 난 네 없으면 죽는다 하고 못 산다 하고 하는 그런 이성 간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에로스라고 하죠. 우리말은 그냥 사랑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처럼 우리가 헬라어에서는 이 사랑을 이렇게 구분을 짓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도대체 어떤 걸까? 이 하나님의 사랑은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랑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있죠. 속성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의 그 일반 보편적 속성이 있고요, 특별 이제 속성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이 속성 중에 이 사랑이 있는가 하면은 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말할 때는 하나님은 빛이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 빛이다.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꼭 우리가 부름을 하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은요, 무조건 사랑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조건 따지려고 하면 거기에 부합하는 인간 하나도 없어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그런데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해서 따먹었는데 잘못된 눈이, 육신의 눈이 밝아져 버렸죠. 영의 눈이 밝아진 게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보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수치스러워서,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와서 그 나뭇잎을 따서 둘리고 수치를 가리고 있는 그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피 묻은 가죽옷을 입히지요. 그게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가죽 피 묻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삶을 살 때 영육간의 수치, 이건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럴 때에 과연 이것을 가리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 보혈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사단은 우리 앞서가서 우리를 실패시킬 수도 있지만은 우리 뒤에 따라오면서 몽둥이를 들고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성공했다라고 싶을 때에 사람은 누구나가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최고의 이 정점에 다다랐을 때에 사단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다가 까발겨 버려요. 그러면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죠. 이게 세상 순리고 세상에 일어난 일들인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면은 하나님은 약속했어요. 땅을 유업으로 준다.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우리 돌아가신 아버님이 말씀하셨던 게 자꾸 생각이 나서 한 번씩 미리 그렇게 인생을 사시면서 보셨구나. 진짜 목회하려고 할 때 말렸거든, 날 보고. 니 너무 못했다 그러면서 못하겠어요. 형님은 참 사람이 점잖았고 참 온유한 것 같이 그래 보였어요. 그래가 아버지는 그 목사를 시키려고 했는데 진짜 못된 내가 되졌어요. 그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목사는 돈 조심해라. 그리고 여자 조심해라. 말년에 가면은 명예를 조심해라. 그 세 가지만 조심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도 이제 70이 되고 하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요 무조건 사랑해요. 허물이 있어도.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우리 허물을 가지고 논하자면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규정이 되어져 있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이다. 이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가수 중에 하나가 뭐 이런 노래를 하더라고. 당신과 나의 사랑은 뭐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그런 그거 유행가가 있더라고 보니까. 뭐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근데 과연 인간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게 있겠어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죠. 이유 없는데 사랑하면 그게 불륜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한 사랑이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죄에 대하여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에 주님은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그러죠. 7숫자는 완전한 거거든, 이스라엘에서는. 그래서 용서는 끝까지 해주라는 거예요. 이번에만 용서해 준대 그거 아니고. 아까도 우리 상무기가 석준이 보고 그래도 형이니까 네 이런 안 좋은 소리 듣기만 다음번에는 내 용서 안 한다 가면서 그 가더라고. 그럼 뭐 또 잘못된 일을 했는지 그걸 내가 이래 보여. 목소리도 괜찮고 지금 교수 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 학교. 그래가 경희대 대학원 들어갔어요. 아이들 가르친다고 지금 학교에서 태권도 학교 채용이 된 거라 제대하고 나서. 그래 보니까 잘 되셨어요. 그래 한 번만 더 이런 나쁜 얘기 듣기면 너 그때 용서 안 해? 하면 그래 뭐라 하고 가더라고. 그러니까 예 하더라고. 내가 얘기하는 것보다 더 먹히더라고. 나는 좋은 얘기밖에 해줄 수 없잖아. 내가 야 이 새끼야, 네 한 번 더 가면 지기 부러 이 소리 뭐 하잖아. 그러나 형이니까 한 번만 더 들리면 그때 내 용서 안 해? 끽 하고. 두 번째는 실천하는 사랑. (11절에서 18절) 내용이 실천하는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실천하는데 왜 사랑해야 되나?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해야 돼. 어떻게? 하나님을 본 것 같이. 11절에서 12절. 우리가 하나님 봤다 왜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다. 내가 누군가를 막 미워하고 있는데 그걸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내가 지금 막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나쁜 짓 하는 사람이 이거 지금 하나님이 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면 못 하잖아. 그 많은 사람들은 이 폐쇄된 공간이나 드러나지지 않는,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막 거짓말도 하고 막 쓱싹쓱싹 넘어가고 나쁜 짓도 저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있어. 그럼 왜 되겠어요?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럼 또 저질렀더라도 바로 회개가 되겠죠. 하나님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이세요 하고 이제 그래 되겠죠.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둘째는 성령 역사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다. 실천하는 사랑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아니면 구원 못 받는다, 이거 하나님 사랑 안 하는 사람은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거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남에게 그 사랑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8) 18절이 그런데 옛날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아이가 저 노는데 차가 빡빡 달려오는 거래. 근데 엄마가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가가 차를 앞에 서서 민 거요. 근데 차가 섰다는 거라. 그게 엄마의 힘이 돼. 사랑의 힘. 자식을 위해서. 나는 찡기도 좋은데 아는 죽으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 아까 얘기했는 것도 막 웃었잖아, 우리가. 이 김 목사가 낭떠러지 떨어지다가 소나무를 붙잡고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해 살려주세요. 막 앞으로 더 열심히 할게요. 막 새벽 기도도 더 하고 내 진짜 기도 빡시게 할게요. 전도도 할게요. 하고 막 그래 하나님이 그래 나 믿나? 얘 믿고 말고요. 그때까지는 믿겠지. 하나님이 살려줄 줄 알고. 그런데 내 뜻하고는 안 맞는 거야. 손 놓으라는 거야. 내가 밑에서 받아줄게. 그때 믿고 나 앞으로야 체험이 되는데 안 믿어지거든. 위에 사람 없습니까? 하고 사람 찾고 앉아. 그런데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사단 마귀가 아무리 역사를 해도요, 우리를 참소해도 그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현실적으로 보면은 욥이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재산 다 날아가 버렸지요. 자녀 다 죽어 버렸지요. 마누라는 욕하고 도망가 버렸지요. 지 혼자 남았는데 막 몸에 구더기는 덕실덕실하지요. 가려워가 기아장 가지고 끌고 제끼도 막 계속 피나는데 가렵지. 그 정도 되면 왜 되겠어요? 에이씨 하고만 내 그때도 에이씨 하고 하나님 진짜 이 칼레요 하고 막 떠날 낀데 욥은 안 그래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믿고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래서 그에게는 그 두려움이 사라져. 결과는 어디에 됐어요? 배의 축복으로 임했다. 배의 축복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두려운 것들이 많을 겁니다. 또 우리는 이 현실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지금 교회들이 두려움이 많아요. 전도되겠나? 우리 다락방이 존재하겠나? 남아있을 수 있을까? 목회자들도 그렇게 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잖아. 지옥 갈 나를 사랑해서 구원했잖아. 그러면 우리는 뭐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죠. 이거 봐요. 십자가를 바라보라. 십자가를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만 앙망하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 안에 장로 교단만 215개인가 18개인가 그래요. 물론 뭐 감리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여러 대형 교단들이 있지만 장로교만 뭐 합동 통합 뭐 개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만 이름 가진 게 200 몇 가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뭘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되면 된다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준 거는 뭐예요? 세계복음화 언약이잖아요. 저걸 구체화한 것이 그래 아까 내 얘기했죠. 내 뭐 친구 비스무리한 사람이 내게 와가 대화하면서 한 말이 왜 다락방에는 2, 3, 7, 5총 종족을 쓰느냐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와서 저걸 보여줬어요. 세계 복음화인데 구체화했다. 사실화한 거다. 그냥 세계 복음화 하는 것보다는 이 세계에 여러 나라가 있는데 우리가 서로 돈 붙이고 받을 수 있는 국가가 273개다. 233개 나라, 7개 나라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잡은 거다. 돈 거래 안 되는 나라가 또 많아요. 그리고 왜 5천 종족을 잡았느냐? 인도만 해도 3천 종족이 넘는다. 근데 왜 5천 종족을 했느냐? 인도는요, 옆에 동네끼리 말 안 통하는 데도 있대요. 이게 부족이 달라가지고. 그러나 그걸 다 조사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 줄 잡아 2만 뭐 얼마가 되는데.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갈 수 있는 조금 그거 규모가 되는 데가 5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실적으로 잡은 거다. 그가 이해됐나? 이해됐다 하더라고. 그 별것 아닌 거 가지고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영접에 대해가 또 극하더라고. 그러면은 집사님은 찬송가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가는 이런 찬양 안 하느냐고. 그럼 매일 그 찬양하면 매일 영접하는 거잖아. 우리가 그런 게 아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장로가 됐건 집사가 권사가 됐건 복음을 서로 나누었을 때에 아하, 내가 이때까지 잘못 믿었다. 내가 영접해야 되겠다. 이런 사건은 일어나더라. 왜? 우리 아버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설명하니까 이 오해가 풀렸다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구원파. 구원파는 뭐 어떻게 해요? 한 번 회개해보면 끝이다 하잖아. 그래서 죄지도 괜찮다 하거든.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 회개해야 되잖아. 우리 뭐 예를 들어 오늘 라면 하나 훔쳐 먹고 내일 또 훔쳐 먹을 수 있고 그럼 그 죄 회개 안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랬습니다. 용서하세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 근데 그 사람들은 그거 아니거든. 한 번 회개는 끝이다 하거든. 구원받으면. 그래 그들의 교리와 우리는 차이가 있잖아. 그리고 또 김기동인 귀신파다. 우리는 악한 사단 마귀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김기동 쪽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렇게 귀신을 이렇게 정의해요. 불신자가 죽으면 그 사람이 귀신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머리가 아파가 죽으면 머리 아픈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풀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사람이 귀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귀신이 역사는 하잖아요. 나도 옛날에 귀신 쫓아낼 때는 보면은 저 우리 시골에서 한 집에 불이 났는데 내 집안 형 되는 사람이 자기 집 불 났으니까 막 올라가가 꺼야 될 것 아니요. 지붕 위에 올라가가 끄다가 거기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손녀한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안 형수가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나왔는데도 처음 믿은데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가가 부엌에 밥 하려고 들어가면은 그 죽은 진려가 때때 옷을 입고 살독 위에 요래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니까. 그러면은 그게 그 죽은 그 아이의 귀신입니까? 아니잖아. 사단이 그렇게 속이잖아. 그런데 막 기도하고 하니까요 목소리를 시숙모 소리를 내는 거예요. 우리 깜짝 놀랐다니까. 죽은 시숙 불에 떨어 불 끄다가 지붕 위에서 떨어 죽은 그 사람 목소리를 하면서 자기 남편을 막 뭐라하는 거예요. 난 그걸 체험을 했거든요. 그럼 그게 그 귀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사단이 마귀가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를. 심각할 때는 얼굴도 바뀐다니까요. 여러분 그거 보면 오사가 안 할까요? 그런 체험 한번 해보면 귀신 같은 겁 안 나요. 내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얘기했나? 내 저쪽에 시골에서 학창 시절에 그 험악한 산을 내가 눈밭을 몇 시간 걸어서 집회 간 거. 그때 성령의 이끌림 안 받으면 그거 두려워서 못 가요. 그 산에는요 6.25 때 그 막 전투가 일어나고 해가 그냥 군인들 끌어묻는 장화가 이래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혼자서 그 밤에 어떻게 갔겠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안 하면 그래 못해요. 그런데 마귀도 그 힘이 있다니까. 마귀가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시속 흉내를 내고 진료 흉내를 내는 거예요. 막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니까요, 나가라 하니까 잘 안 나가요. 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 막 한두 시간 막 하면요, 아이고 각기 해놓고 어디 놓고 막 요 가슴까지 왔다 하고요. 막 나중에 가면 뭐요 내 왔다 하는데 나갈게 하면서 그 목소리로 막 극해요. 내 극했잖아요.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 무당이 보내서 온 사람 다 죽어가는 상황에서 여기 계시는 분은 그분을 못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도 여기 밑에 이불 깔고 눕히 놓고 나는 강단에서 20일 금식했죠. 나중에 마지막 20일 딱 되는 날 큰 구렁이가 확 빠져나가더라니까. 그거 한번 체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고 평안히 좀 살다가 가셨는데, 그러면서도 끝에 가면서 걱정 하나 했어요. 우리 며느리, 딸 서이고 며느리 하나 낳았거든. 이게 며느리한테 전달 안 될까요? 하더라고. 걱정하지 마라. 며느리도 아들도 지금 믿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요, 자기 동서아택 하더라니까. 그 병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무당 가문에는요, 막 그게 또 전달이 되잖아요. 미국으로 도망가도 그건 따라가요. 시공간초리, 개도 시공간초리요. 우리 기도가 시공간초리인 것처럼 사탄마귀도 시공간초래요. 그런 역사 속에서 참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사랑하면 두려움이 없어져요.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다면, 내가 구원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거 없어요.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먹을 거 없다고 걱정되냐. 먹을 거 없으면 하나님 죽으라는 신호 아이가. 죽어보란 말.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는 최고의 사랑은 뭔가. 이 최고의 사랑에 대해서는 19절에서 21절까지 내용이에요.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이 최고의 사랑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사람들이 막 법으로 해야 된다 하면서 자꾸 사람 죽이는 소리를 하거든. 막 잣대를 갖다 대고는 살리는 게 아니고 죽인다니까. 그런데 이 율법이 가장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와서 외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친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첫째 계명이 뭐냐? 첫째 계명은 뭐 말할 거 없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8절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둘째 계명은 뭐겠어요? 둘째 계명은 딴 거 없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 오늘 아까 이번 때도 했는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 죽게 된 상황에 처한 그 내용이 나오죠.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가잖아요. 누가 과연 이웃이겠느냐. 그 급한 죽게 된 사람을 보고 선지자는
제사장은 지금 두려워서 자기도 그렇게 될까 싶어서 도망가 버렸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이 지나가는데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 또 도망갔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이 나타났다.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 사마리아인. 너희들이 그처럼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개돼지 취급했던 그 사마리아, 혼혈족이라고 무시했던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응급처치하고 자기 나귀에 태우고 어디로 가느냐? 여관으로 중간 지점에 가서 거기에서 이 사람을 맡겼다. 그리고 돈을 다 댔다. 여관 주인에게 말한다. 부비, 앞으로 비용이 더 든다면 내가 갔다가 올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잘 좀 보살펴달라. 예수님 말씀하죠. 이 죽게 된 이 사람에게 과연 누가 이웃이냐? 바로 이거는 내가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일 수도 있죠. 내가 지금 죽음에 처해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지금 내가 제사장 같은 사람일 수가 있고,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래서 그거는 실천적 사랑에서도 나오고요, 최고의 사랑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놓치면 안 되는 사랑이 있어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를 부적같이 목에 걸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고 진짜 이 의미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가 십자가상에서 나를 위한 화목제물, 희생제물, 나를 위하여 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랑, 그리스도의 죽음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구원 못 받는다.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제자잖아.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 그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돼.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저거는 하나님의 사랑, 그걸 받은 우리가 실천적으로 옮기면서 이 최고의 사랑 속에서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거.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도 사랑이거든. 그 사랑 없으면, 십자가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복음 못 전해요. 사랑 자체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 사랑 체험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이 세상에서 그 사랑이 갈급한 사람에게 말해줄 수가 없잖아. 오늘 또 조선숙 집사님이 예배 마치고 내 방에 올라와서 그래서 조금 박 집사님 모시고 가는 게 조금 늦어졌는데, 자기가 지금 집에서 정연이를 붙들고 혼자 막 하는데 한만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진규는 예를 들어 뭐 아침에 출근해 버리죠. 자신이 혼자 이래 붙잡고 하는데 이 자신의 수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은 정연이가 갖고 있는 그 문제에, 그리고 그 장악한 것을 꺾을 수 있는 그게 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한다고는 하는데 이제 낙심천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세계 약도 지금 다 먹고 있어요. 먹고 있는데도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래 한번 고민을 하고 기도하자.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든지 전에도 우리가 꼬박꼬박 들어가면 좀 나아지고 그랬거든. 그래서 한 사람이 진짜 전담을 해서 좀 해볼 수 있는 것도 기도하면서 찾자라고 이제 그래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갔다 오니까 이제 가고 계시던데 뭐 누구하고 대화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 여러 사람들한테 부탁도 하고 할 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진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냥 사역하지 뭐 가서 한마디 던져주지 뭐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에 그를 장악하고 있는 흑암은 떠나간다. 이 확신을 갖고 해야 돼. 막 예수 이름으로 막 명한대요. 본인은. 그러나 본인 상태가 약하니까 그를 장악한 거는 더 강할 수가 있잖아. 내가 믿는 믿음보다 그걸 장악한 존재가 더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면서 방향을 모색하자. 이제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보면은 일단 병원 의사말, 약, 처방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우리가 같이 겸해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막 집중적으로 또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런데 기도하시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 어떤 방법이 나와지겠죠. 요즘 우리 금지영 집사가 안 빠지고 꼬박꼬박 나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매일매일 사역, 매주 사역을 해주니까 이제 그 심령이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좀 단순한 면이 또 있고 하니까 우리 사역하시는 분이 진짜 기도하면서 도와주면은 한 사람이 올바로 굳게 서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 사랑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는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사랑을 여러분이 누리시고 또 이 사랑의 증인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